다시 한번 그 사랑의 목소리 좀 들어. 하나, 둘, 셋.
제가 잘못 불렀던 사랑해요 목소리 듣고 저도 잘 찬양을 몰라서 함께 부르고요. 예배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에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말씀에 감동을 주시어서 결단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근심스럽고 걱정되는 많은 일들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만나보도록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드립니다. Thank you.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왕이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피리를 불며 즐거워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춤추며 기뻐해 주셨고, 우리가 애곡하고 아파할 때에는 곁에서 가슴을 두드리며 슬픔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넘어질 때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고, 쓰러져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 품에 안고 걸으셨습니다.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감사와 찬미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다하며 주의 이름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히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시니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낸 것은 하나님, 달려갈 길 나가도록 나의 마지막 곡을 다하도록 나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빼면 뭐가 남겠습니까? 지난 이제 11월 말일인데 우리가 11월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코로나 이제 변이가 또 생긴다고 걱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열방의 사업장들이 번창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말연시를 준비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지만 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어려움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깨어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업장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의 기관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 부품협회를 기억하시고, 박동진영지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 기억하시고, 홍성호 집사의 동양페타운과 관련 사업장들 기억하시옵소서. 하미수 건설의 이비가 도안정과 운정우 준비하는 사업장에 함께 하시고, 주관돈 집사의 하늘상조, 권순욱 장로의 하우스티를 지켜주시고, 김용성도의 형립지역아동센터를 지켜주시며 새롬 어린이집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창래 목사와 다음 이미용 봉사회를 지켜주시고, 나눔 카페와 또 참빛선교회 선교사님과 선교제 준비하는 또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지역아동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 선교주일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은혜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드리기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21년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팬데믹에 갇혀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소극적이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려왔는데 끝은 보이지 않고 점점 지쳐가는 저희에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입술을 열어 날마다 찬양과 회개와 감사와 거룩한 삶을 활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 믿음 생활하는 열방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 열방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뛰어난 자녀들 되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과 멘토를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혜원, 윤하영, 하준영이가 대학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인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더욱 믿음 지켜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말씀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영의 간섭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과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하고 중복돼서 12월 첫째 주로 추수감사주일을 좀 옮겨서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 간증하는 시간들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증할 걸 준비해서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미리 제가 정해 주시겠지만 또 임의로 또 간증이 준비되신 분들은 또 간증해 주시고요. 5분 스피치입니다. 5분 이내에 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만 잠깐 나누고 말씀만 잠깐 읽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또 한 주간 받은 은혜들을 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사랑의 헌금은 구제헌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분들 또 이렇게 헌금 드렸는데 또 오늘 되신 분들도 포함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대면 양육 저녁에 진행하고요. 지금 위드 코로나 단계로 이렇게 확장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회도 모이고 하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는 BTS 때문에 20만 명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심각하죠. 지금 대전에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심각한데 오늘도 4,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돌파 감염에 의해서 노인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위중한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한 8개국에 대해서 아프리카에서 오는 항공기를 전부 다 차단하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유럽도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 변종 바이러스인데 지금 현재 우리 방역 체계로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또 심각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또 여행이라든가 모든 모임 문화 이런 것들이 풀린 상태였는데 우리가 현재 일본의 36배의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여러분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철저하게 방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느냐 보니까 일본은 안 모인대요 아직. 근데 우리는 지금 모이라 그러니까 어느 수준으로 모이냐면 코로나 없던 때만큼보다 더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이 생기고 여기다 이제 변종 바이러스까지 오게 되면 심각합니다. 저도 이제 부스터샷이 이제 다음 주에 부스터샷을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부스터샷까지 맞아야 되고 특히 우리 아이들 조심해야 되는데 발생하는 그 확진자의 10%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아직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강조하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떡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센터 프로그램 진행되고요. 최기동 선교사님은 12월 2일 날 일단 귀국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의 결혼식을 마치고 아마 봄에 이렇게 다시 나갈 거라고 이렇게 판단되고요. 어제도 통화했는데 건강하게 계시고 지금 이제 다시 나오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델루그로 그 나눔 카페를 뜯어서 옮겼어요. 그래서 파스토 아또네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하고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스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주신 말씀 가운데 또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또 말씀이 우리의 진리요 또 인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치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모시던 제가 대대장 할 때 연대장으로 모셨던 분이 삼선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데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군단장하고 교육사령관도 하시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 장군으로 있을 때 하고 정치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하시느냐 그러니까 뭐 합당한 대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왜 정치를 할까요?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힘들어하면서 뭐 정치 잘했다고 뭐 얼마나 상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정치하면 대부분 교도소 들락날락 하게 되고요. 정치를 잘해서 정상까지 올라가면 그 아들들도 교도소 다 갔죠. 또 그 다음에 그의 생명도 온전치 못했죠. 장수를 누린다고 하더라도 마음 편한 거 못 누리는 게 정치인들의 말론데 왜 정치를 하려고 그럴까요? 아마 권력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권력을 한번 잡아보려고. 우리 교회는 정치하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요. 참 정치한다는 자체가 참 불행하더라고요. 차라리 공무원을 하는 게 낫고 회사원을 하는 게 낫고 사업가가 낫지 참 정치는 힘들다고 봅니다. 오늘도 정치인 얘기입니다. 아합 왕 얘기인데
그냥 농부로 살았으면 괜찮을 사람인데 왕이 되는 바람에 말이죠.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잖아요. 약한 자의 것을 탈취하는 아합입니다. 뭘 뺏었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재산이 많겠어요. 그런데 자기 궁과 이웃에 있는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탐이 났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나갖고 그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을 팔기를 원했습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심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별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자기 왕궁 가까이 있으니까 자기가 좀 채마밭, 채소 심어가지고 왕의 직영 농장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주변에 땅도 많은데 굳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그렇게 갖고 싶을까요? 이 욕심이죠. 그래서 훨씬 더 포도원으로 대토를 해주든지 아니면 돈으로 값을 치러주겠다는 거예요. 이 왕명이 지엄하잖아요. 아합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제안하면 금방 나봇은 네 하고 이렇게 바꿀 줄 알았는데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왜 나봇이 반대를 했을까요? 이렇다는 거예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래. 원래 이스라엘의 토지는 어떻습니까? 개인이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도록 율법에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땅을 기업으로 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모세 때에 12지파한테 갈라짓고 각 족속들에게 땅을 갈라줬어요. 그 다음에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지게표를 옮기지 말아라. 땅 매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 레위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며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땅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왜 욕심 부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왕인 아합이 몰랐을까요? 율법인데 이거 모를 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라도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겠다는 거예요. 지엄한 왕명으로 또 돈으로 구슬리면 나봇도 율법을 어기고 적당하게 넘길 거라는 거예요. 내로남불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봇은 이 아합 왕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나봇,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인 왕과 긴밀한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왕과 가까워만 지면 모든 게 다 될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떻게든지 권력자에게 선을 달려고 말이죠. 로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봇은 이 굴러온 기회를 차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봇에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왕을 기쁘게 함으로써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고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도 있고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봇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뭘 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이익이 되고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나는 뭘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 나봇의 용감한 그 결단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보다 훨씬 덜한 어려움 앞에서도 쉽게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완벽한 조건만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신랑감도 또 예수 믿는 집에서 오케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또 상사와 동료들과 함께 간 그 회식 자리에서 폭탄주가 돌아가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술을 안 할 거야. 그러면서도 폭탄주가 들어오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한 잔 마시면 어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겠어요. 예, 권력 앞에서, 그죠? 상사 앞에서. 예, 자기 생명줄과 같은 그런 거를 놓고 결단해야 될 자리가 많잖아요. 투비와 나투비.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참 이게 어렵단 말이죠.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그래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식 가도 술자리에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게 되고요. 또 나쁜 일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니까 특히 남자들 세계에서 뭐 여자들도 그럴 거예요. 왕따를 당하거나 제외를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출세하는 자리는 전부 고가를 줘야 되는데 고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믿어서 고가를 잘 받는 게 아니라 그 상사에게 잘해야 돼요. 상관에게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떤 뭐가 돼요? 이게 뭐야?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고 그것 때문에 참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봇은요 자기 생명을 걸고 살보라는 왕명에 맞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 아합이 말이죠 근심하고 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갖고는 싸고 둘러놓았어요. 누워서 식사도 안 하지 않고. 이게 탐욕의 노예가 된 이 아합은 욕심을 못 채우자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상심해서 들어놓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참 한심한 왕이죠. 그러니까 마치 말이죠 장난감을 쌓아놓고도 또 사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때 쓰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로 들면서 거절했는데 그 땅을 포기하지 못하고 낙심한 그 아합 왕을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뭐가 더 소중했어요? 욕심이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합니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이유로 근심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될 거예요. 근심이 아니라 회개할 일이 아니겠어요? 네. 이런 나봇과 같은 상황이 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반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흐름을, 그 스트림을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나봇과 같은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부창부수라고요. 이 한심한 남편 아합을 본 악한 왕비 이세벨은 한술 더 떴어요.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니 당신이 왕이에요? 아니 일개 포도원 하나를 마음대로 못하는 왕이 무슨 왕이에요? 일어나 밥 먹어 식사하세요. 네. 근심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왕명이 얼마나 지엄한지를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합은 그래도 나봇이 답변하는 그 답변이 정당하다고 알았어요. 그래서 근심하였다고 싸고 들어놓았는데 우상 숭배자인 그 이세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니까 이세벨은 뭘로 받아들였다고요? 그거를 왕명을 어기는 파워게임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왕명을 거역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을 또 흔들어서 말이죠. 세상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아요. 잘못하면요. 이 이세벨처럼 말이죠. 그런 측근에 그 가까운 사람에 휘말릴 수가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이세벨은요. 아합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인을 찍었어. 그러니까 지금 옥새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성내에 말이죠.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모으는 거예요. 이건 율법의 이런 건 뭐냐면 비상사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 모두 다 모이게 하는 비상회의를 소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계략을 세워서 불량자를 세웠어요.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기꾼이죠. 사기꾼을 세워서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이세벨이 세웠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시작.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의 계책은 신속히 실행됐어요. 신속한 그 나봇은 갑자기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이세벨은 진짜 악한 여자예요. 그녀는 나약한 남편 왕의 이름을 도용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한 성실한 국민과 그 가정과 그 가업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불법 정치 자금을 주지 않는다고 기업에 대한 권력자의 무자비한 보복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거기다 성읍의 장로들과 귀족들도 공범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국민이 잘못된 길로 가도 바로잡아야 될 국가 지도자가 오히려 잘 가고 있는 국민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몰고 왔다는 거예요. 참 앞으로 어떤 권위를 가지고 국민을 통치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거기다가 금식을 선포한 것이나 두세 증인을 세우는 것은, 그래서 이 불량자를 세우는 것은, 거짓 증인을 세우는 것은 무거운 중죄입니다. 예. 이건 율법에서 굉장히 무거운 중죄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불법 재판정에 세우고 사내들인 공의회와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십자가의 죽임으로 몰아갔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세벨은 두고두고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가 됐어요. 요한계시록에도 언급되는 그런 저주받을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세벨의 명령을 받은 그 수하에 있던 장로들과 귀족들은 책임이 없을까요? 윗사람이 시켰으니까 그냥 그대로 했으니까 아무 책임이 없을까요? 공의를 행해야 될 지역 지도자, 장로와 귀족들이 약한 명령을 그대로 따랐다는 사실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가 책임져야 될 사항이었다는 거예요. 그녀가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걸 뻔히 알아요. 그 지시대로 하면은 그거는 죄악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면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나봇의 아들들까지 죽였다. 그 아들들까지 죽였다는 건 다 죽였다는 거예요. 아주 멸문지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화근의 싹을 싹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세벨의 권력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과거사를 청산할 때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악한 결정을 내리고 명령한 권력자도 문제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그 악한 명령을 집행하는 사람들, 그것을 보고 가만히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들 모두 공범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요? 제대로 된 부하라면 악한 지도자의 전횡에 제동을 걸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회가 발전하고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악인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사의 명령이니까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군대에서 얘기할 때 그럽니다. 뭐 하면 뭐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인간보다도 높은 하나님을 주군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비겁했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나봇이 죽었다는 그 통보를 받은 이세벨은 아합에게 나봇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여보 가서 빨리 포도원을 접수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아합도 묻지 않았어요. 왜 죽었는지 안 물었다고.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와요. 아마도 이세벨이 어떻게 해서 죽였다는 것은 알면서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합의 관심은 오직 뭐에게만 있었어요? 그 좋은 포도원을 차지해갖고 채소밭을 만드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 집안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 단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게 되었다는 사실에만 흡족해하는 이 아합의 모습. 이게 최악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칼은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시죠.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자, 보세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죠? 밑에 사람들이 다 알아서 했다. 나는 잘 모른다. 리더는 결국 그 일에 긍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누가요? 지휘관이 지는 거예요. 아합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벌어진 악행, 이게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합에게 있다는 거였어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욥기에 말씀하고 계시죠.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가려지겠습니까? 한 시대에 말이죠. 가려졌다고 가려질 수 있을까요? 역사적으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아합에게 심판이 선포됩니다. 이제 포도원을 차지하러 간 그 아합이 말이죠. 룰루랄라 하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덜컥 누구를 만났다? 엘리야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덜컹했죠. 그리고 입에서 독설이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했어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나의 대적이라고 부리는 아합의 그 말에는 뭘 갖고 있어요? 적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구대천의 원수잖아요. 그죠? 게다가 자신이 범죄 현장에서 엘리야를 딱 만났다는 게 얼마나 참 덜컹했겠어요. 그죠? 엘리야는 아합의 예상대로 직설적으로 아합의 죄악을 질책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아합의 집안은 완전하게 망할 것이다. 아합 집안의 남자는 신분에 관계없이 다 멸절할 것이고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집이 멸문당한 것처럼 너희 집도 다 그렇게 멸문당할 것이다. 즉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당할 것이다. 그 친구들까지 그럴 것이다. 정말 무서운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런 아합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성경에 그 엘리야가 지적을 해요.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의 하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하자는 대로 악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거. 아멘입니까? 네. 둘째, 이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게 했다. 지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순종해도 참 그럴 텐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분노를 격동케 했다는 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아주 죽기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 많잖아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역사를 볼 때 굉장히 감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인물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해해요. 네. 그래갖고는 진짜 공과를 정확하게 결정을 안 하고 뭘로 봐요? 그냥 감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오판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무조건 이건 절대절명인 거예요. 딱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복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윗자리에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너가 되는 사람, CEO가 되는 사람, 네. 그 어떤 장이 되는 사람, 지휘관이 되는 사람, 책임이 더 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엘리야가 지적한 그 아합의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범죄케 했다.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범죄케 했다는 거예요. 범죄케 함으로 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네. 백성들까지 쫄딱 망하게 했다. 참 지도자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내년도 3월 9일 날 이렇게 앞두고 있지만 참 잘 뽑아야 될 것이다. 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우리가 나오잖아요. 올바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네. 무슨 뭐 당이 어떻다가 아니라 올바른 사람을 여러분들이 기준에,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으로 누가 올바르냐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올바른 사람이 누군가를 결정해야 될 것이다. 전부 다 한쪽 당으로 갔다고 좋은 것만 아니에요. 정치라고 하는 건 견제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좌파다 우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야 견제가 되는 거예요. 우파만 있으면요 또 한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좌파만 있으면 또 한쪽으로만 치우치잖아요. 좌파도 우파도 있어야 될 것이고 보수도 진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뽑아야 되느냐? 우리는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합의 충동질을 해서 죄를 짓게 한 이세벨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합이 죽고 몇 년 뒤에 이제 이세벨이 죽게 됩니다. 그때 예후가 와서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죠. 창문에 바라보는 그 창문을 높은 데서 내다보는 이세벨에게 그럽니다. 야,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잘 들어. 이세벨을 던져버려. 그랬더니 내시가 이세벨을 섬기던 내시가 이세벨을 달랑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밑에서 죽었는데 시체들을 개들이 다 먹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두 개골과 발과 발목과 손목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이거 다 예언에 나왔던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대로 됐다는 거예요. 아합의 죄는 어쩌면 참 장가 잘못 간 데부터 있었어요. 이세벨이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인물이 어떤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장가 잘못 간 거예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상책 시집 온 거예요. 그래갖고는 늘 왕에게 악한 생각을 불러주고 악한 행동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남편은 그 리더십을 병들게 했다. 판단을 흐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의 결혼은 바로 이런 것들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시집을 가서 내가 장가를 가서 그 집안을 변화시킬 것이다. 참 쉽지 않아요. 그게. 네.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심판의 선포를 들은 아합이 겸비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시작.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이고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죄를 애통해 하면서 뉘우쳤음을 말하는데요. 아합이 이런 행동을 한 거는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겸비했다. 하나님 앞에 낮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참. 그래서 자비를 베푸셔서요, 그에 대한 심판을 지연시킵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래, 아합에게 선포된 심판은 그 아들 요람에게 가서 이루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 대단하시죠. 아합은 그 죄악을 생각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예요. 갈멜산에서 분명한 증거에도 해결치 않았던 아합, 아람과의 싸움에서도 2번이나 기적 같은 승리를 주셨는데도 불순종했던 아합, 또 살려주지 말라고 하는 베나단 아람 왕을 살려준 그 불순종한 아합, 죄 없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 몇 번씩 끔찍한 죄를 지은 아합인데 그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애통하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심판을 연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은 말이죠, 때로는 불공평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약하시면 어떻게 이 땅을 정의로 집행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자비는 인과응보의 관점에서 봐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징벌을 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들을 무자비하게 처단하는 말이죠, 니니지 같은 게임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은 구원을 위한 도구예요. 그런데 이런 악인이 아합뿐인가요?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한꺼풀 들춰보면 차마 언급하기 힘든 많은 죄들을 지은 그런 죄인이 아닌가요? 아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불공평하지만 바로 그게 나라고 생각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 뜻이 있는 거예요. 아합이나 우리나 다 하나님의 용서를 간절히 필요로 하는 죄인들이다. 문제는 과연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리프렉션 해보면요,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욕심. 그 욕심, 작은 욕심 그거 못 내려놔갖고 말이죠. 그래서 포도원을 뺏기 위한 이세벨의 계획은 뭐예요? 무자비한 거죠. 완전히 막 법이 없는 거예요. 불법을 자행했다.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서 아합의 자세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참 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꿀꺽하고 받아주시고, 아합에게 와야 될 그런 징벌이 아들대로 넘어가는, 연기를 해주시는 그런 걸 보셨다. 징벌은, 하나님은 징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분이다.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아합의 권력 남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아합은 별것 아닌 욕심 때문에 나봇과 일가족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토지를 강탈했습니다. 이것을 이세벨이 계획하고 불량자들이 동원됐고 장로와 귀인들이 동조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범죄를 한 것이죠. 이런 극단의 악행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나에게 있음을 경고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유사한 상황들이 합법을 가장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의로 포장돼서 자행됨을 우리는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바로 아합과 같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때에 아합에게 엘리사를 보내셔서 심판을 선포할 때, 일시적이나마 아합이 겸비할 때 하나님은 재앙을 피하여 아들의 시대에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바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그런 기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인애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기억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지만 아프리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케 하시고 우리가 그동안 받은 감사를 또 하나님께 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변함없는 신앙과 충성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꿈마저도 그의 것이니 상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상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뿐이 크신 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약한 마음, 상처받은 심령, 이제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의 등하신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병의 근원은 떠나고 회복될지어다. 더럽고 추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에게 주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가 눈동자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원금, 감사원금, 약정원금,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구제원금을 드립니다. 주님 100배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 일하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